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역의 계승자가 되자. 아멘. 예수님 사역의 계승자가 되자.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을 쭉 묵상했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어본 본문은 사도행전 전체의 도입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서신서로서 수신자, 편지를 받는 대상이 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데오빌로요라고 말하고 있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걸 보니까 지금 이 글은 두 번째 쓴 글인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사도행전의 기록자,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군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누가복음 1장 보면, 자, 1절부터 4절까지도 똑같아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로 살핀 나도. 이게 누가 자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수신자가 누구냐면 데오빌로라고 하죠. 데오빌로. 데오빌로라는 말은 데오라는 단어와 데오스라는 단어와 필로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그런 복합 단어인데요. 합성어인데 보통 이제 데오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어저께 데우라는 말 봤죠? 하나님이라는 단어인데 필로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를 표현하기를 가카라고 표현하고 있죠. 데오빌로 가카. 이런 걸 보면 아마 데오빌로가 고위층에 있는 관료쯤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데오빌로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당시가 주후 한 60년경쯤 되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한 30여 년 이렇게 지난 이후의 상황인 것이죠. 이때에 우리가 보면 정치적으로는 뭐예요? 로마가 전 세계를 거의 통치하다시피 하는 그런 로마 제국의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헬라 제국을 이어서 우리가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던 그런 정치적인 세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철학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의 어떤 철학의 문화가 굉장히 그 시대를 또 이렇게 장악했던 그런 사상과 학문이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고요. 또 종교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유대교를 비롯한 온갖 미신과 혼합 종교와 그야말로 우상 숭배가 결합된 그야말로 음란한 그런 어떤 종교가 판을 치던 그런 시대가 사도 바울이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런 시대의 모습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가 1차로 보냈던 누가복음에 이어서 2차로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서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라는 걸 말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뭐한 거? 행하신 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3대 사역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세 가지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즉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3절 하반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세 가지 사역, 첫 번째는 가르치셨다. 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어때요?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병든 자, 연약한 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치료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전파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행하셨는데요, 이것을 오늘 누가는 1절에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이렇게 두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12사도들을, 12제자를 택하셔서 이렇게 사도를 삼으셨는데, 우리가 사도의 조건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가 뭐냐?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행하심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을 보통 사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바울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사도다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의 자격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어떤 직접 가르침을 받는 이런 이력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주님과 동행한 이력이 없잖아요. 자기 딴에는 한참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 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죠.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 자기가 주님을 환상 가운데 목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자기 자신을 사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저 9장 가보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한 이유를 쭉 말씀하고 있죠. 자, 어쨌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런 모든 내용과 그리고 죽으셨다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다가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서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을 계셔서 40일 동안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10일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뭐예요? 약속하신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주된 핵심의 내용이 3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나라라는 것은 나라의 구성 요건이 국민 영토 주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이 국민이 된 거고요. 그님의 나라는 뭡니까? 나라는 영토가 있어야 되니까 영토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토의 부분이 된 것이죠. 그리고 주권,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날에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 사역의 계승자가 되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사역의 계승자가 되자. 예수님은 이처럼 처음에 12제자를 선택을 해서 당신의 일을 동역할 수 있는, 그리고 이어갈 수 있는 제자를 삼으셨고 사도를 삼으신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을 하고 그야말로 떠나간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때요? 그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땅에서의 나머지 지당 사역, 우리 주님이 위임하신 그런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보혜사라고 표현하죠. 보혜사이셨던 예수님은 어때요?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제한이 있었는데 공간적인 제한이 있죠. 예수님이 이곳에 계실 때는 저곳에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이나 유다 지역이나 저 갈릴리 지역에서만 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전은 어때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내일 묵상을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주님의 사역이 확장되어 나가야 되는데 이 사역을 누가 감당해야 돼요? 이제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사도들이 가고 없죠. 따라서 이제 그 사도들이 행했던 그 남은 사역을 저 여러분들이 감당해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도들이 행했던 사역이 뭐냐? 그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그 세 가지 사역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는 사역,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성령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기다리라 했던 그 기다림의 시간이 며칠? 10일이었죠. 10일. 그래서 10일 이후에 마가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졌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강림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사도들을 통한 주님께로부터 이어받은 그 사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뭘 씻습니까? 우리의 죄는 주님의 보혈로 이미 씻김을 당했기 때문에 씻김을 당하고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아난다. 그리고는 세례는 주님과 함께 온전한 한 몸을 이룬 연합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과 내가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을 이루는 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자가 되자, 사역의 계승자가 되자 그랬는데, 주님의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능력과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오늘날에도 성령님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세례와 더불어서 성령의 충만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귀한 사역들,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아침도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곳 말씀 충만이요, 성령 충만한 곳 기도를 통하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이게 삼박자가 서로 어우러져서 나눠질래야 나눠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월을 마치고 7월 첫날을 우리가 출발하고 2024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주님, 나에게 이미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지만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은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타나심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공동체 유익과 우리 자신의 유익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가장 큰 통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입을 통해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 입술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된 삶은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행동을 통해서 그 모습들을 또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사도들이 이어서 그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참 잘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그야말로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내며 증거되는 복된 하루, 복된 7월 한 달, 남은 2024년, 아니 우리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